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9절부터 봤는데 8절에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죄가 참 심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노아를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의인이다. 또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의인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또 완전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 하신 곳에 한결같이 서 있었다. 충성된 것과도 비슷하죠.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이건 너무나 쉽지만은 과거에 동행했던 추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항상 하나님이 설하신 그 사명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거기에 늘 서 있는 사람 한결같이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현재에도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들이다. 6절에 보면 이제 6장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막 마음대로 결혼하고 막 죄짓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걸 구했죠. 세상의 어떤 영광을 구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부패했다라는 말이 11절에도 한번 나오고 12절에는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은 방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14절에 보면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 재질을 말씀해 주시고 방주 안에 칸들을 막고 또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그랬습니다. 이 역청은 이제 나무 벨 때 나오는 그런 진액 같은 것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나무에 벨 때 이제 진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바르면 이제 밀봉 효과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나무는 이제 그런 것으로 밀봉 효과가 낸 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주 수백 년이 흘러도 그것이 그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청을 바르는 것은 방주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에 떠 있으려면은 뭐 반드시 이 방수가 돼야 됩니다. 물이 새 들어오면 뭐 효과가 없죠. 방주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역청을 바르라 그러신 겁니다. 이렇게 역청은 틈을 메워서 물이 틈 사이로 들어오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하는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안팎으로 바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세상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팎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가 거친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잘 떠 있는 이 방수가 잘 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무엇을 잘하느냐?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걸 잘합니다.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은 반드시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각 개인도 공격을 하는 것이고 교회도 공격을 합니다. 근데 틈을 보이면 성경에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틈을 보이면 바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역청을 발라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고 그 은혜로 덮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도 이 마귀의 틈타고 들어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또 교회도 이 마귀의 틈타고 들어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고 그 교회가 물이 새지 않고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고 잘 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15절에 보면 길이와 너비, 높이도 말씀해 주시고 16절에 보면 창을 내라는 것도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9절, 20절 생물을 또 얼마나 이끌어 드려야 되는지 이런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21절에 보면 먹을 양식도 준비하라.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22절 보면은 노아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할 때
뭐 역청도 바르고 뭐 어떤 이런 나무로 만들고 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하라는 대로 다 할 때, 그럴 때 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이 물 위에 잘 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방주를 잘 보시면은 방주는 어떤 방향키 같은 것도 없고 동력도 없어요. 무슨 엔진이 있어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고 방향키가 있어서 방향을 틀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방주는 물 위에 잘 떠 있는 그 역할만 하면 하나님께서 방향키도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력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게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라는 대로 다 이렇게 역청도 바르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방향도 잘 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갈 힘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막 굳이 앞으로 나가고 우리가 어디로 가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향을 바르게 잡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노아하고 언약을 세우시죠.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을 살리신다는 약속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면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과 공동체와 또 교회, 국가와 복을 국가와 모든 나라를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이렇게 당대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나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이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우리 복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 각 개인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저희들을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이 사회와 나라 국가가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그런 귀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와 또 모든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